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울산교회 가운데에도 코로나로 재해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써 싸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 계시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운 손길로 그들을 보듬으시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이어서 516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거짓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과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자랑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지혜가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1절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부터 자랑을 좀 할 테니 용납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겠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부당한 자랑은 아닙니다. 앞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한 것에 입각한 그런 자랑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한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한 것도 자신이었고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자신이었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충분히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증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또 증명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질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에서 많이 표현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이 무엇을 호소하느냐 하니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그런 일만 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에서 약혼한 이후 결혼식까지 신부의 순결함을 지키는 책임은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약혼한 딸의 순결함을 지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신부로서 잘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약혼 단계인 것입니다. 진짜 결혼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직 이 세상에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미래의 남편,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 신부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시키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예수, 다른 남편,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순결을 해치니 얼마나 속으로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호의 말을 이 편지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의 내용으로 뒤에 나오는 바울 자신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사도들의 뒤질 것이 없다라는 기본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값없이 봉사한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사탄의 일꾼들로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이 성도님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데, 이는 하와가 뱀에게 속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짓 교사들에게 완전히 속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당시 아주 잘 알던 바울이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인데, 그들은 왜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이 세련된 화법, 웅변술, 그리고 박학다식한 그런 지혜와 지식에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는 그런 웅변 대회도 굉장히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역시 이 당시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련되고 유창한 화법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가온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강력한 영향력 있는 설교자이며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거짓 사도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달랐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에게로 그 관심을 모으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이 거짓 교사들도 거짓 교사들이지만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지혜를 추구하고 여전히 유창한 화술을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교회 지도자를 보는 마음에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니까?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기대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세워질 때 우리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를 볼 때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께는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들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 강단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선포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에 우리 성도님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어서 예수님만 전하는 울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또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며 그들의 역할들을 우리가 살피며 그들의 정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고 또한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되는 그런 강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거짓된 가치들을 심겨주는 그런 강단 아니고 그런 교회 아니고 하나님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아니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세상에 거짓된 그런 가치들이 틈타지 않도록 또 그런 가치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세상이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이 사탄의 영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아름다운 천사로 분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만 위로받고 예수님으로만 힘을 얻어서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울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참으로 복음화를 척박한 이 울산 땅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세역할 때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을 모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성도님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는 하나님의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울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팽배해진 불신과 분노와 이 분정이 악한 형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 한반도 가운데 속히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매일 불신과 분노와 분쟁이 하나님 이러한 영이 미혹된 상황입니다. 참으로 주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진 이 성도들도 참으로 이러한 불신과 분노와 분쟁 하나님 약한 영이 미혹되어 참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분노하고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또 조장하는 그런 일에 휘말리는 하나님 그런 일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속히 이 악한 영들의 그런 간계에 주님, 우리 이 나라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계 열방이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계 열방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우리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의 관계를 파해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난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국민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자비와 긍휼의 그 손길로 함께 하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전부 사망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롭되게 하는 참으로 그런 불신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 그런 불신앙들이 다 지금 드러남을 우리가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그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그 세워주신 우리 성도님 통하여서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말이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